예, 멘토란 본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이타이카의 왕인 오디세이는 트로이로 전쟁을 하기 위해 떠나기 전에 가장 친한 친구 멘토에게 아들 테레마코스의 교육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멘토는 오디세이의 아들에게 선생이자 친구로서 그리고 사랑 많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세심하게 보살피며 키웠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전쟁에서 돌아온 오디세이는 자신의 아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멘토라는 이름은 훌륭한 선생이라는 의미로 그때부터 쓰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멘토가 있으십니까? 예, 인생의 스승이자 영적인 멘토가 있으십니까? 멘토가 있다면 여러분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잡아주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멘토가 없던 사람과 또 멘토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나락에 떨어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눈을 들어서 모함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에덴 동산과도 같고 애굽의 목초지와 같이 보였던 그 에덴 동편 땅을 선택하여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의 특징은 뭐예요? 그 땅은 죄악에 물든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 안으로 사회적인 성공과 그리고 큰 부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소돔으로 롯이 들어갑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순례하다가 아모리 땅 헤브론에 올라간 아브라함. 근데 이 두 사람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눈을 들어서 이제 사방을 바라보았는데 그 바라보는 눈의 가치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던 사방을 바라봤던 그 가치, 그 눈의 가치, 그 가치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땅에 기근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 사람의 인생을 극명하게 갈라놓았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인생의 큰 대조를 이루는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요? 헤브론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쟁이 헤브론 근처까지 왔다가 아브라함을 피해서 전쟁이 이제 아브라함을 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의 참화를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롯은요, 세상의 부와 성경의 가치, 그가 그것을 바라보고 갔던 그 아브라함은요, 이제 전쟁의 중앙에서 모든 것을 잃고 전쟁의 포로가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14절과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서로 우물과 좋은 초장을 놓고 서로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나누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조카 롯은요, 이제 눈을 들어서 육신의 안목을 쫓아서 이제 동편 요단들로 떠납니다. 조카를 떠나보낸 그 아브라함, 그는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매우 착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일로 그의 마음이 이제 착잡했을까요? 첫째는 사랑하는 조카를 좋지 않은 일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만날 때도 잘 만나야 되지만 떠날 때도 잘 떠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좋지 않은 일로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시대에는 치안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카와 함께 있을 때는요, 자신들의 재산을 돌아볼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인적 자원이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조카의 자원이 다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도적대들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건 뭐냐면, 죄악으로 넘쳐난 그 소돔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의 선택.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뭘 불편해하실까요? 예배당이 크지 않았어요? 화려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숫자가 적어서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 가지고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불편해하시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이 없이 살아가는 교인들. 그것이요, 하나님의 아픔이다. 교인들만 많은 교회, 성도가 없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가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애굽의 사건 이후에 부쩍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 성장한 아브라함이 이런 제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이런 복잡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광야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시고요. 또 롯과의 결별을 통해서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마음에 쓰라림을 안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주신 복은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라는. 방위를 말하는 좀 그 순서가 틀리죠. 우리는 방위를 말할 때 동서남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방위를 말씀하신 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북쪽은 어떤 땅이에요? 내가 시작한 땅. 네가 부르심을 받은 땅. 가나안을 중심으로 하란이요 북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북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부르심을 받고 왔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시작했던 것. 너의 첫 마음, 첫 신앙.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쪽은요. 남쪽은 애굽 쪽을 이야기하거든요. 애굽에서 무슨 일을 만났어요? 네가 실패한다. 네가 고난당한다. 그리고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고난당한 땅. 그 땅을 바라보라. 그 실패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쪽은요. 동쪽은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예,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쉬고 돌아올 땅. 너의 후손들이 430년간 광야의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고토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으로 슈브 회개하고 돌아올 그 땅. 그 땅을 보라라. 그리고 마지막 서쪽은요. 내가 앞으로 뻗어나갈 땅. 너의 기업. 요당 서편 쪽이 가나안이거든. 그 땅. 내가 점령해야 될 땅. 내가 사명으로 살아야 할 그 땅. 그 땅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선명해지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았지만 두 사람의 관점이 이렇게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먼저 롯은요. 어떤 눈으로 사방을 바라봐요? 세상적인 눈. 즉 육신의 안목에 사로잡혀서 이기적이고 탐욕이 가득한 눈으로 사방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눈으로 사방을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롯과 같은 세속적인 눈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이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위력, 힘, 권세, 그것을 아는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요.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세 가지의 복.
첫 번째 복은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욕심에 눈을 들어서 요단 동쪽, 요단 들녘 오직 한 곳만을 바라봤던 그 롯과는 달리 일곱의 실패를 통해서 모든 복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땅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언약은요,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2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한번 후손에 대한 약속을 보다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16절에 주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티끌을 사람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이 성경의 번역은 조금 좀 우리가 잘못 번역을 한 부분입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요, 땅의 티끌을 내가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후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마치 티끌을 세고 내 후손을 셀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으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오역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그 후손들을 셀 수 없을 만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땅을 소유한 고난에 대한 약속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땅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종과 행으로 다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의 소유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그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러니까 1948년 이후로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는 이후로 지금 그 땅에서 누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전 세계를 영적으로 누가 차지하고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가 모든 세상에 퍼져서 그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다.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고요. 두 번째 약속은 이삭과 야곱을 영적으로는 이삭과 야곱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 유대 후손들이 세워집니다.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훗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아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이 땅에 세워서 현재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약속이 이루어졌죠.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 셀 수 없는 성도들이 역사 안에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라는, 그래서 셀 수 없을 거라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긴 했습니다만은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후손들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적으로 이루어졌죠. 영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우리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자, 이 세 가지 소원이 오늘날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믿음으로 성숙해져가는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언약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요,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그 말씀의 정신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약속과 그리고 이 땅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8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복을 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받은 복을 가지고요, 아브라함이 행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종과 행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요, 여러 것을 순리하다가 마침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8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던 헤브론 상수리 나무 숲풀에 이르러서 거기서 장막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진치고 있던, 이제 장막을 치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냥 헤브론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 성경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시제들을 보면은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자 그가 장막을 옮겼다. 그리고 간극이 있습니다. 시간적이. 시제적으로. 그리고 왔다. 옮겼고 바로 온 것이 아니라 한참 있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잡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어를 연구를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냥 헤브론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종과 행으로 움직이라라는 거예요. 밟으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을 네 후손, 너와 내 후손에게 그 소유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수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천지사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내 후손에게 주실 복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정착지가 어디였대요? 기착지가 헤브론, 아모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헤브론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바라봤던 그 뛰는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하며 헌신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성령님도 믿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 세속의 가치를 더 존중해요.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리고요,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게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가치보다 말씀의 가치, 생명의 가치, 성경의 가치가, 언약의 가치가 최고라는 사실을 존중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없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믿음의 뜻이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말씀대로 살기에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안 사라지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복을 주신대요.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고. 누구처럼 복을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세속적인 가치로 살아가다가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관점을 돌려서 믿음의 눈으로 언약을 존중하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침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길을 택하고 싶으세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고 행했을 때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누굴 주세요? 기어코 자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기어코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셔서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야곱을 통해서요, 12지파를 채우시고, 그 12지파가 어디로 가요? 가나안에 가서 430년 동안 고난은 당하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일으키세요? 모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약속대로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 땅, 아브라함이 행했던, 종과 행으로 행했던 그 모든 땅을 누구에게 주세요?
5대 4대 만에 그의 후손들에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보장된 구원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긴 믿는데 복과 관련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게 와서 닿는 말씀만 믿고 싶은 그런 믿음입니까?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거친 쳇밭 가운데서 피곤하고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아브라함처럼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그럼.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언약을 믿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 즉 아브라함처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신앙을 통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 같이 듣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는 자들의 인생을 비참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가능하면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안 전하려고 참 애를 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들이나 언어들을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 메시지는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먼저 14장 1절에서 18절을 통해 그냥 8절을 통해서 북방의 군대와 남방의 군대가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이 어디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전쟁은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중심으로 한 남방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모인과 소알 왕이 북방의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12년 동안 섬깁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다 13년째 이제 반역을 합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14년째에 북방의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자기를 추종하는 자기의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신할과 그다음 엘라살과 고임왕을 모아서 함께 이제 가나안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시딘 골짜기에다 진을 치고 먼저 가나안 국경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성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요, 그돌라오멜이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전쟁에 지략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최종적인 소돔을 치기 위해서 언제라도 자신의 배후를 공격해 볼 수 있는 족속들을 쭉 돌아가면서 이제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르와 족속은요, 아스드랏 가르나임에서 쳐서 이제 그 세력을 다 이제 진멸시키고요. 그다음에 수수 족속은 함에서, 엠마 족속은 사회 기라다임에서, 그다음에 호리 족속은 세일산에서, 아말렉 족속은요 엠미스바에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모리아 족속은 하사손 다말에 쳐서 후한을 없앱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다고요? 예,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 군대가 지금 어디를 비껴가요? 헤브론 지역을 비껴갑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시딘 골짜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수알 왕 이 5 왕의 연합군과 최종 일전을 치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의 제약이 왜 일어납니까? 이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의 바로 탐욕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이 말씀을 여러분은 정치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고조선으로부터 삼국시대, 또 발해와 신라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20명의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우리는 절감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나라를 어떻게 망쳐왔는지를 우리는 보았고요. 또 지혜로운 지도자가 어떻게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를 못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가 이제 그러니까 그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정치인들, 여기에서 우리가 놀아나고 있다는. 그래서 국민들을 진영으로, 성별로, 세대 간의 구도로, 또 철진한 이념 대결이나 지역 구도로 그렇게 편가르게 하는,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많이 속고 살아간다. 줄곧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것들에 속은 국민들은요, 막대기만 세워놔도 그냥 가서 찍어줘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인 것이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의 정신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이렇게 세속의 관점, 세상의 그 정치화된 오염된 관점으로 우리도 거기에서 같이 그 판에서 놀아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 그것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었던 게 뭐예요? 화목입니다. 화목.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것이 주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 피차 존중하는 것, 피차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어찌하든지 십자가 아래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또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모든 사람들 누구라도 상관없이 주님께서는요,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하늘에서 땅까지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요, 그 주님의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치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게 성경의 정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찌하든지 세상을 분열시키고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서 그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일부 목회자들, 그리고 일부 교인들, 이런 주님의 뜻을 모르거나 또 알아도 무시한 채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거철마다, 그리고 어떤 사안들마다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런 정신이 없으니까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그러니까 누구를 찍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좋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신으로 접근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이런 걸 접근해야 하는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의 정신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교회 와서는 생명을 말하면서요, 정작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면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무슨 뭐 진영, 계층,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걸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욕하고,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굴 찍었는지 저는 관심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 생명의 논리,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그 진리의 가치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십자가로 화목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화목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요,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저급하고 비열한 세상의 정치 문화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경제 문화에, 그런 어떤 세속의 어떤 그런 문화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결함이 있어야 돼요. 그 성결함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요,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을 세우거나 우리가 섬길 때 그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십자가의 정신, 생명의 정신에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뽑아주고 그들을 세워줘야 된다는, 이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를 대하는, 국가를 대하는, 세상의 문화나 정치나 경제를 대하는 그런 사상이라는, 이 사상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세워나가는 귀한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2절을 통해서 포로로 사로잡힌 롯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진골장에서 이제 북방 4개 연합군과 남방 5개 연합군이 싸워서 그돌라오멜의 북방 연합군이 남방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시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시딤이라는 단어가 그 이제 평평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시딤 골짜기가 평평했다라는 건 뭐예요? 초목이 우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풀이 많았던 지역, 그래서 비옥한 땅입니다. 목초지가 풍부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시딤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금 다섯 왕국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이 시딤 골짜기를 중심으로 생겨날 만큼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롯도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딤 골짜기는 그럼 어디 있느냐? 예,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하나님께로부터 불로 심판을 받았을 때 그 불에 타서 사해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딤 골짜기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역청 구덩이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실제로 그 사해 근처에를 가면은 역청 구덩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큰 것은 이게 한 3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깊이가 5m가 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훨씬 더 말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하면 누가 유리할까요? 남방연합군이 유리할까요? 북방연합군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자기의 땅에서 전쟁하는 남방연합군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북방연합군이 승리했다 그래요. 북방연합군이. 되려 이제 시딤 골짜기에 있는 역청 그 구덩이에서 자기들 땅에서 남방연합군이 되려 여기에 빠져서 많이 죽고 또 소돔과 고모라 왕이 산으로 도망가고 말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로 북방연합군은 전쟁에 승리한 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점령하고 마음껏 약탈하고 전리품을 챙긴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때 이제 풍요와 성공을 꿈꾸고 소돔성에 들어와 살고 있던 롯이 그가 모든 재물과 함께 이제 그가 전쟁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사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물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롯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목축업자로서 성공적으로 이제 더욱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명성을 쌓기 위해서 죄악의 땅, 그 땅을 선택하여 도시로 들어갔던 롯, 그 롯이요,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리고 겨우 겉옷 하나 걸치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를 쌓고 명성을 쌓아도 돼요.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찾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허망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마음을 상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왜 상하시다고? 이 땅 교회가 없어서요? 큰 예배당이 없어서요? 훌륭한 찬양대가 없어서요? 오케스트라가 없어서요? 아니요.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차고 넘쳐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시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나머지는요. 그거 외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찾으시는 그날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같이 말씀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둘째는요, 육신의 암흑으로 사는 자는 사탄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돈 한 푼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소돔땅으로 들어왔던 롯. 그돌라오멜의 군대에 사로잡히다 비참한 전쟁포로가 됩니다. 자신만 사로잡힌 게 아니죠. 그의 가족들과 모든 자기와 함께한 식솔들이 사로잡혀서 먼 타국의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끌려가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가 아니라 세속의 원리로 사악한 지도자와 타락한 문화를 선택한 인간의 결말이라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세속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거짓과 기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결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과 따로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요, 그것이 뭐예요? 왜 그래야 돼요? 그것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은 주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우리 레위기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부정한 것을 실수로, 여기서 부지중해라는 말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만졌다라.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이에요. 부정한 것은 내가 고의로 만졌던, 실수로 만졌던 그것이 나를 부정하게 한다. 사는 길이 어디 있어요? 내가 실수로라도 부정한 것을 만났으면 빨리 뭘 해야 돼요? 예물을 들고, 재물을 들고, 구약시대에는.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슉 돌아와야 된다. 잘못된 것을 느꼈을 때, 알았을 때, 그것이 고의였던, 아니면 고의가 아니었던, 실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졌으면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만일 세속화되어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한 적이 있다면 빨리 아브라함처럼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살아 있으니까.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요, 롯과 같이 파멸에 이를 것이며 불행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베드로와 같이 세속의 가치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롯과 같이 눈을 들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가치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도리어 생명, 즉 돕고 세우고 살리는 가치로, 아브라함과 같은 말씀의 가치로 살아감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 그래요. 분명한 것은 그런데요.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죠.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말마다 믿음으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한 내 결단, 내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영원한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가는 길을 택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부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페이버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